며칠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뉴스가 나오는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에 나오는 뉴스거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뉴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안무가이며 방송가인 어느 여성의 임신과 결혼 발표였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팔로우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기적이 찾아왔다. 이런 거를 실으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와 소중함을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한다 하면서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임신에 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유명인이나 방송인들이 결혼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한 결혼할 때의 임신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시간에 이 모 여성에 대한 결혼과 임신 소식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하면서 동시에 임신했다 발표하는 것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는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런 현상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은 가정적으로도 수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문의 수치까지 여겨진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너무나 놀라게 하는 이런 충격적이고 어쩌면 부끄러운 소식인 결혼 전에 임신한 소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잉태를 믿어라.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그러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비슷한데 유대인들이
약혼을 합니다. 결혼 전에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중에 누가 임신한 것을 되어지면 가늠한 거로 간주되어지고 얼마든지 이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약혼 기간에 이혼을 당하거나 파혼을 당하면 사회적으로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또한 이혼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한 후에 1년 후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 1년 동안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신랑과 신부가 전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임신한 걸 드러나게 되어지면 가문의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돌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 바로 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결혼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신은 남자와 여자의 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 분명히 임신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방법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예수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하다, 또 불륜의 아들이다, 여러 가지 공격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잉태 사건은 바로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원로 목사였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미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전도자 시절 때 평창동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능교회인데요. 그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연예인들을 오니까 그 연예인들로 하여금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한 거예요. 이 본문을 접하면서 그것에 모이는 연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고개를 두근두리마도 흔들면서 야,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이 정상적인 생식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느냐. 다른 것을 믿더라도 나 이것을 못 믿겠다 하면서 이 성경구 중에서 자신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수사님이었던 하용조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 사람을 믿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그 시절 때 지금도 그분이 천국 가셨지만 구봉서 씨가 있었어요. 이분은 제가 초등학교 때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이 코미디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늘 그분이 등장하는 분이었어요. 아주 그 당시에 70년도 80년도에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했던 분이 이 구봉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장로님 되셨고 소천하셨는데 90 넘게 사셨는데 이분이 젊으실 때 이 연예인교회 같이 이제 참석했어요. 성경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개를 흔들면서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성경을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지 서방도 믿겠는데 네가 왜 난리야?
하면서 구봉서 씨가 그때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나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2장으로 넘어가고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더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는 바로 그 자신이다. 그 자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번역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바로 그 자신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의미, 여호수아나 호세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예수스,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구원자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였어요. 바로의 압제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자유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였어요. 또 여호수아가 구원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과 정복하고 이기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난 후에 사사 시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사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였어요. 다른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할 때에 사사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괴롭히는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렇게 많은 구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많이 정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땅에 태어나신 구원자 예수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19절에 읽었듯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인간의 정상적인 생식 방법을 통하여서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을 통하여 아담의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남자인 정자와 여자인 남자가 나팔관에서 만나서 생명체로 잉태되고
그 순간에 피가 생기고 혈액형이 결정되어집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되게 하심으로 아담의 죄 있는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을 빌린 것입니다. 빌리지 않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여성인 마리아의 자궁을 빌렸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분석하면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남유다에 요아스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아스 왕에 대하여서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하여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1대1을 싸우는 것이죠.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런 두려운 때에 이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아스야,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실한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은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네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비록 여호와상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임마누엘 말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 아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고 복음을 전도하셨어요. 제 아들은 예수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심을 통하여 그들이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흘이나 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을 통하여 죽었던 나사로가 기적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려내셨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하시다가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인생의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사로와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의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더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외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단지 말로만 믿는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과 희생을 가져오죠. 우리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이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잠에서 깨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나올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이 천사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데려오지 않죠.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은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자기 희생을 담은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 자신이 마리아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오해받을 수 있는 수모를 요셉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얼마든지 각오하면서 임신한 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버리지 않고 나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 아내의 옆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천사의 말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였는데 그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을 때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임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천사에 말할 때에 천사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약혼하고 결혼을 통하여 동거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한 것은 사회적으로 수치고 가정적인 수치고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천사의 말을 믿고 그 사실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당해야 될 모든 수모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대부분 다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에 따른 행동과 순종과 희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신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며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시며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만 구원자냐 라고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에 너 정신병자가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에서 잉태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흔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심을 통하여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